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핫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닫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금요일날 주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가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다들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로부터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동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한 2, 3주 전에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2살 먹은 아이가 초자연적으로 하늘의 영역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게 된 건데, 아주 하늘의 영역에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올라갈 때 주님의 강력한 빛이 있을 때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 사건이 동일하게 재현된 거죠. 그래서 그 동영상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때에 그 아이가 그 하늘의 영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왕관을 쓰고 그 흰 옷을 입으면서 너무나 강력한 빛이 임하고 그 천사들이 주변에 있다고 그랬고 24장로들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그 아이가 이야기하고 12살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되니까 주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주의 음성을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첫 번째는 회개하라, 이제는 곧 오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영어로 이야기했는데 번역이 돼가지고 회개하라 곧 오겠다. 그때 곧 온다는 말은 이제는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그것이 막 그 아이의 입술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회개하라, 정말 마지막에 내가 곧 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곧 올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야 되냐면 지금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을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선포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더 강력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한 10분의 그 간격 속에서 그대로 영상을 담았고 제가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른들이면 짜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 12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주님의 메시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오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나 교회 밖에나 정말 이제는 주님이 오심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그랬습니다. 이제 진짜 내 믿음을 점검해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믿음 말입니다. 진짜 믿음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보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런 재앙들이 각각 일어나는데 세계 곳곳에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곧 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서고 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점검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해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죄가 있기 전에는 고통과 재앙과 질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온 마지막까지, 이 세상이 마지막 될 때까지 정말 모든 재앙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이 그늘 아래 사는 자,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 지극히 높다라는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아주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절대적인 힘을 하나님이 바로 그 은밀한 곳, 그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그 그늘 아래 있는 그 은밀한 곳에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믿음으로 어려움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받을 때 주님 안에 보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어려워졌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의 보좌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어제 2절에 보면 바로 그런 자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성백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그 고백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지식으로 말고 내 마음으로 나오는,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 그 고백이 될 때에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명해. 자, 이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떤 자? 바로 주님을 피난처로, 방벽으로, 인생에 가장 의지하는 자로 마음으로 믿고 정말 고백하는 자죠. 이런 자는 바로 그가 주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비유하면, 새는 우리를 비유하고 있고 사냥꾼은 사탄을 비유하고, 사냥꾼은 이 새를 잡는 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올무를 놨죠. 덫을 놨죠. 덫을 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딱 잡힐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올무였죠. 그런데 이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덫을 놓지 않죠. 새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탐스러운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냥꾼이 덫을 놨고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한다, 함정을 놓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지 말아야 돼. 사탄에게 빠지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 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고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에 넣었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나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고 나의 질서, 나의 삶에 있어서 불안하게 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도둑질을 당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 올무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덫을 놓고,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함정을 놓고,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여러분, 벌써 불안과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사탄의 덫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올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인데 뭡니까? 심한 전염병이다. 어떤 점? 위협적이고 치명적이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감염되는 병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감염되는 병은 누가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기서 감염되지 않아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제는 강력하게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록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 왜냐?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바이러스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세상에서 속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절 2절 3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밀한 곳, 그 은밀한 곳. 자, 마귀가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이 있죠. 마귀가 절대 타치하지 못하는 곳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은밀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깊은 곳이에요.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91편은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때 질병과 전염병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곳,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이제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네 번째로 전능하신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준다 이 말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준다. 그의 깃으로 덮어준다. 자, 여기 보면 그의 깃으로 덮어준다라는 이 말, 이것은 독수리로 모사하고 있죠. 독수리의 큰 날개. 자, 날아다니는 이 새 중에서 이 독수리는 가장 강한 독수리, 강하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종종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너희가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독수리로 주로 비유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요 강력하게 보호한다. 그리고 그 새끼를 보호하고 또 그 새끼를 보호해서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안전하게 할 때 그 날개 아래뿐만 아니라 날개 위에 태워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들이 올 수 없도록. 그만큼 강력한 새죠. 그래서 바닥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정확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구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이렇게 그의 날개 위에 독수리가 있죠. 어미 독수리. 근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 업어가지고 위를 올라간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너희들 예굽에서 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날개 위에 업어서 구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오늘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가는 것 같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건져낼 때 어떻게 비유합니까? 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 위에 업어가지고 구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구했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우리를 주님이 업어서 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언약은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계약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에 언약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사실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엉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엉망했죠. 때로는 엉망했지만 그러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믿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실하게 지키고 그 언약을 중요시 여겼다면 오늘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 안에, 그 언약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세운 피의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더 좋은 언약, 구약보다 더 좋은, 구약 백성들을 그렇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다면 오늘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약속,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신학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때문에 분수에 넘치고
정말 더 넘치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 언약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언약, 그래서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리니 라는 이 말은 주님의 그 엄청난 보호색이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다시 읽어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마지막 구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 단어로 제가 설명하는데,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첫 번째 내가 너의 날개 아래를 피하리라.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의 진실함으로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 여기 진실함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 하나님의 진실함. 자,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두 가지로 말해요. 방패라는 말은 앞을 가리는 큰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방패와 손방패라는 거, 이 방패라는 거 큰 방패, 다시 말하면 사람 앞을 가리는 거죠. 이 방패가 처음에 나온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방패가 나옵니다. 엄청난 큰 방패. 그래서 사람이 몇이 들어야 그 앞을 다 가리는 방패죠. 그래서 적군이 어떤 화살이 오더라도 그 방패 때문에 다 안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큰 방패, 전면에 세우는 방패, 예,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여기 보면 방패인데, 여기 두 번째는 어떤 방패입니까? 손방패다. 이 방패는 손을 가지고 앞뒤로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 다 가리는 방패, 예, 모든 방패.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앞뒤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겠다. 무엇이? 진실합니다. 이 진실함, 오늘 우리를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한다. 자, 방패. 자, 또 하나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내가 그의 날개에게 피하리라. 이 날개라는 거 어떤 의미를 줍니까? 주님의 은혜를 말해요. 날개 안에 피하면,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날개 아래 피하면 바로 주님의 오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자, 제가 종합적으로 말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가 날개 아래, 진실함 아래 피하는 것은, 자, 날개라는 것은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진실함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자, 신학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자, 이런 재앙과 이런 엄청난 위기와 전염병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 보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는 누가 가져왔는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날개는 은혜를 뜻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날개는 은혜, 따라합시다. 날개는 은혜를 뜻한다. 자,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라고 하는 이 진실, 바로 이것을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진실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그 결과가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원어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단수로 되어 있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은혜.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노를 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이 왕노를 했다면,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노하리라. 다시 말해 통치하리라 이 말이에요.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그 주님 앞에 다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마지막 4절에 보면 그의 깃털로 덮으신다. 이 말은 주의 깃털 아래 덮는다는 것. 이게 뭡니까? 주님의 깃털 아래.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날개가 있습니다. 그 깃털 아래 덮는다. 저는 어젯밤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독수리 안에 강력하죠. 저는요, 한문석가자 이제 독수리가 그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걸 깊이 봅니다. 그 하늘에 탁 하다가요, 그 깊은 바다에 막 고기 하면 팍 들어가고 고기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막 독수리가 막 염소도 말이니까 막 데리고 가고, 힘이라는 게 대단해. 근데 그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한단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 아래. 자,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주의 깃털 아래 덮는다라는 이 말은 보호라는 말이 있고, 우리 측면에서는 따라합시다. 친밀함이 있다. 친밀함. 바로 그 깊은 곳에 들어가는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함. 자, 여러분, 91편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원하는 것은 친밀함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정말 친밀함을 원하는 거예요. 날개 아래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친밀함을. 따라합시다. 친밀함. 이 세상에 사탄의 유혹과 재앙과 질병이 점점 넘칩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91편을요 막 애웠거든요. 10번을 고백하고 20번을 고백했는데요, 아이고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네요. 그 해답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고백의 기준은 친밀함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친밀함 하나도 없고 막 고백만 입술에 앵무새처럼 막 그것만 쪽쪽 하면, 친밀함, 주님과 관계에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친밀함 속에 고백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앵무새처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갖고 있다 그러지 말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 고백이 나야 돼. 따라합시다. 친밀함. 그 날개 깃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친밀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친밀함.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더 깊은 곳으로 어떻게 친밀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친밀함을 가지라는. 저는요 마지막 때가 지금 다 가는데 친밀함도 없고 기도 안 한 사람은 간 큰 사람이에요. 어우 간도 크다. 예,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얼마나 간이 크면 기도도 안 하고, 얼마나 간이 크면. 주님, 이 마지막 때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재미있어요. 정말 신이 나요. 가슴이 벌렁거리 어떤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친밀함 속에 들어가면 가슴이 막 뛰어요. 아파서 뛰는 게 아니라 막 뛰어요. 어떤 자는 가슴이 팍 뛰는, 이게 아픈 게 아닙니다. 막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친밀함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본문 찾아봅시다. 본문을.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마태복음 23장 37, 30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가 원하지 아니하였. 보라 내 집이 항폐하여 버리진 바 되었도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의 교회들, 그의 성전들을 모으려고, 그 성전들을 도와주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했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 자, 그 집이 항폐돼. 하나님이 그 집을 항폐하게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집 성전을 항폐하게 하신 건 아니죠. 그 집을 항폐한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항폐하게 벌어진 것,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아였고, 38절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리진 바 되었도다. 버리진 바 되었도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 집을 항폐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집을 항폐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가 이 집을 항폐하게 만듭니까? 여기 보면 그냥 버려두었더라. 그냥 버려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누가 항폐하게 만듭니까? 이스라엘이죠. 오늘 하나님의 집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그냥 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둘 수. 하나님의 집은 주님과 친밀한 집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버려둘 때에 항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버려둘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끊어질 때에, 그냥 버려둘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버려둘 때에 항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그것이, 그 결론이 뭡니까? 그때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힘들수록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울수록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오고 힘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과 더 친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구원한 것처럼 주의 백성을 업어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죠.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서 노는데 갑자기 밖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막 천둥번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하다가 막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장난감을 갖고 놉니까? 아니죠. 그냥 엄마 있는 대로 들어가서 엄마의 품속에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그냥 그 품속에 들어가자마자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엄마의 품속에서, 부모의 품속에서 막 천둥 번개 칠 때까지 품속에 있으면서 잠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죠. 두려움이 이기는 방법, 첫째, 둘째, 셋째, 이게 필요 없어요. 주님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속에 들어가면 두려운 방법이 필요 없어. 주님 속에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엄마 속에 품속에 들어가면 언제 천둥과 번개 칠 때에 그 두려웠던 그 마음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속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의 방법 몰라도 돼. 주님 속에 들어가면, 주님 그 속에 품속에 들어가면, 주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면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린 걸 제가 보았습니다. 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렵지 않는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나는 두렵다, 걱정된다, 무섭다.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재앙도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의 깊은 곳에 친밀함 속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어주듯이 우리 주님도 품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를 품으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고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얼마나 모았는가. 그러나 주님이 28절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내가 내 자녀를 모르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더라. 내가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자녀를 모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내가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원하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그럴수록 주님과 더 친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내 품으로 모으겠는데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주님의 품 속에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먼저 내 마음이 먼저 그 속에 달려 들어가야 된다. 내가 먼저 원하고 내가 먼저 마음이 원하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깃들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더 깊이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